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주일에 귀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우리의 영생의 소망임을 말씀 가운데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부활의 증인으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와 사망과 어두움과 슬픔과 눈물이 많은 이곳에 오직 이 세상의 소망은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해는 한국의 세월호 참사로 말미암아 한국의 전체적으로 애도의 물결 가운데 굉장히 우울한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상황 가운데 부활절이 기쁨으로 맞이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들이 교회사를 통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붙잡고 일어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만 보더라도 일제시대 때 36번이나 일제의 그러한 압제 가운데 부활절을 한국은 맞이하게 되었고 또 6.25 동란 때는 3년이나 그리고 그 후에 수많은 사회적인 어려운 우울한 사건 가운데서도 부활절은 끊임없이 교회의 소망이 된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나치에 항거하는 시인 중에 한 번이었던 베르톨레 브레이트라는 시인이 쓰신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당시 저항하는 문필가들은 약 200여 명이 되었는데 미국의 망명이 성공된 경우는 4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정말 국가에 이바지를 했던 많은 특별히 후학들이 나치의 정권 아래 죽어가며 자기는 겨우 미국으로 살아온 것을 생각하며 1944년도에 그는 다음과 같은 시를 쓴 것입니다. 살아남은 자의 슬픔. 물론 나는 알고 있다. 오직 운이 좋았던 덕택에 나는 그 많은 친구들보다 오래 살아남았다. 그러나 지난 밤 꿈속에서 이 친구들이 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한 자는 살아남는다. 그러자 나는 나 자신이 미워졌다. 자기보다 더 많이 순수하고 또 어리고 더 많은 생애를 누려야 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 사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히려 기쁨이 아니라 슬픔으로 들어갈 때가 많이 있는데 교회사를 통해서 또 우리의 매일의 개인사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산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매일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이유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활절에 국가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며 슬픔에 동참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남은 자에게 주시는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손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 근처에는 갈릴리의 제자들은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걸려있는 상황 가운데 의외에 생각하지도 않았던 제자들이 그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장 앞에 있는 19장의 기록에 보면 부자 아리마대 요세벨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당돌이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 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허가를 받아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자기가 쓰려고 준비하였던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사내들인 공인이었으며 또 바리새인이었던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던 그 바리새인 니고데모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 가운데 자기의 가지고 있었던 것을 희생하며 향유를 부었던 여인처럼 예수님의 장례 가운데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약 100데나리온 정도 되는 막대한 돈을 들여 예수님을 장례 가운데 영광스럽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로마의 병정의 지킴을 받고 또 무덤 가운데 있었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도 갈릴리 유다를 뺀 11제자가 아니라 오히려 여인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0장 초반부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빈 무덤을 처음으로 목격한 것도, 천사를 통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것도, 또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만난 것도 7 귀신이 들렸던, 마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은혜 가운데 귀신에서 쫓김을 당하고 이제 정신이 온전해져서 주님을 섬겼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입니다. 법정에 쓰기에도 전혀 근거가 없는 여인이었고 귀신에 들렸던 그러한 전적이 있었던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첫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화는 그러한 의미에서 너무나도 의외의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갈릴리 제자의 3년 반 동안의 그 제자와의 사역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그러나 의외로 생각지도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부활의 증인 가운데 그들은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11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워 숨어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문들이라는 복수로 되어 있는 걸로 보아서 대문뿐만 아니라 겹겹이 숨길 수 있는, 닫을 수 있는 모든 문들은 다 닫게 된 것입니다. 그렉 오든이라는 신학자는 Transforming Discipleship, 제자화의 변화라는 그러한 책을 통해서 여기에 나타나 있는 제자들의 두려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11명의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의 부활의 소식,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베드로는 빈 무덤을 보았으며, 더 나아가 사실과는 달리 제자들은 지레 겁을 먹고 유대 지도자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직접 들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도 빈 무덤을 보았고, 성경의 어디에도 또 역사의 기록에 보면 한 번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하는 계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가말리알과 가야바의 그러한 주장에 보면 예수님 한 목자만 죽이게 되면 다 흩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잡으려고 했지 제자들을 잡으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레 겁을 먹고 제자들은 지금 문을 겹겹이 쌓아놓으며 불안에 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와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에 겹겹이 잠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것을 통과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제자들은 그 손과 옆구리를 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그때야 깨닫게 되고 기뻐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구약의 샬롬이라는 단어이죠. 아이레니, 우리 피스, 평강이라는 이러한 단어가 요한복음에 자주 사용이 되었습니다. 언제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3번이나 사용된 이 단어는 요한복음 14장에 4번이나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여러분 그 배경이 십자가를 앞둔 마지막 최후의 만찬, 성만찬식에 있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4번이나 사용을 한 것입니다.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평안의 근원이 됩니까? 무슨 권위, 무슨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준단 말입니까? 그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사함에 놀라운 은총을 주신 예수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생케 하신 생명의 그 예수님이
오직 이 세상에 있는 죄, 사망, 슬픔, 아픔, 눈물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모든 이에게 평강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마음의 두려움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평안이 없고 근심 가운데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평강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근심하며, 여러분과 저도 근심하며 두려워할 필요가 이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을 선포하시며 제자들을 사도로 삼아주십니다.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다시 선포하시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평강의 그러한 충만함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늘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 보냄을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잠겨있는 문을 통과하신 예수님의 몸, 또 구속의 흔적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명령하시는 그 평강의 선포 가운데 제자들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한 몸이 어떠한 몸일 것인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썩지 않고 강하고 영광스러운 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면 우리가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땅에 있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구속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평강이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걱정, 근심, 아픔, 슬픔, 눈물이 없습니다. 부활한 여러분과 저의 몸도 이제 영광스러운 몸 가운데로 변화되게 될 때, 그것은 우리가 아직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지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보냄을 받는다는 뜻으로 사도의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 이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의 그 사역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 그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2절에 보면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숨을 내뱉는다 라는 이러한 단어인데요,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가 창세기에 있었던 것처럼 제자들이 이제 두려움과 근심이 아닌 부활의 증인으로 나아가기 위해 성령을 예수님은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한 23절에 보면 복음 가운데 예수님의 동일한 사역이 제자들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전파하는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죄 사함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전파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끝까지 불신하게 되면 죄 가운데 사망의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을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예수님은 평강을 선포하시며 제자들을 보내시며 죄 사함의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여 준 것입니다. 자, 이제 제자들은 힘을 다하여 복음의 증거자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24절과 25절에 보니까 디두모, 쌍둥이라고 불리웠던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라고 증언을 하지만 도마는 지금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게 된다는 성경의 약속도 믿지 않고 여인들을 비롯한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음에도 믿지 않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는 상식적으로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 락이라는 영국의 경험론적 철학자가 있죠. 이분은 영국 그 공회에 신실하게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우리 인간에게 한계, 어려운 점이 뭐냐, 그것은 오감 가운데 판단을 하게 될 때 인류는 발전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분이 아마 낚시를 굉장히 즐겼던 것 같습니다. 그분의 책에 보면 오감의 한계에 관한 낚시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일러스트레이션이 다른 분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낚시를 하러 갔는데요,
내가 잡은 낚시가 내 감각으로는 굉장히 큰 게 물렸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 고기를 낚았다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 속에 있는 물고기는 딴 생각입니다. 더 큰 물고기는 오늘 저녁에 이 사람을 먹기 위해서 지금 입을 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경험, 인간의 오감에 있는 그러한 인식은 여러 가지 제한적인 면이 있게 되는데요. 존 락은 그 중에 특별히 정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욕 가운데 우리는 서로 자기의 욕심을 통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오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gut feeling이라고 하죠. 내 생각으로는 이게 될 것 같은데, 내 경험으로는 이게 될 것 같은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인생의 태반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도 정욕으로 그 오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 계속 충돌이 되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존 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사는 증인들의 증언으로 전수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증인들의 전수대로 증언된다. 여러분, 자녀가 나중에 자라나가지고 부모님에게 정말 나를 낳았냐고 내가 못 믿겠다라고 말을 했을 때 부모님은 뭐라고 말을 할까요? 이 기록 봐라. 너 이거 내가 분명히 너를 낳았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요즘은 DNA나 여러 가지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 그 윗세대에 일어난 일을 내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못 믿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역사의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픕니다. 그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내가 동일한 아픔을 경험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를 고친 기록들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 약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보는 장님도 산부인과 의사시지만, 남자분들이 산부인과 의사로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나아본 경험은 없지만 수많은 기록을 통해서, 받은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마의 한계는 그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도마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강한 의심 가운데 이미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증거를 대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역사적인 증언은 무시하고 자기의 오감, 만져보고 봐야만 믿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마의 이러한 불신이 다른 제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요? 긍정적인 믿음과 부정적인 회의가 부딪히게 되었을 때 오늘날 정치나 수많은 사람들이 네거티브 캠페인을 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것에 사람의 마음이 휩쓸리기가 쉽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에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성령을 받으며 증인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려 8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복음의 증거는 그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는 그 증언들이 수없이 나오지만 도마의 그러한 부정적인 회의 가운데 제자들은 여전히 문을 잠그며 다시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에이크만이라는 우리 타임즈 기자였고 지금 그 뉴욕 타임즈 에디터로 있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One Nation Without God, 원래는 미국은 무엇입니까? One Nation Under God, 아니면 With God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은 신앙 가운데 설립이 되었으며 선한 일 가운데 일꾼으로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더뎌지게 되며 오히려 선한 일보다는 악한 일들이 요즘 많이 일어나느냐? 그 이유를 의심 가운데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막고 있는 회의론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11명의 공동체 중에 도마를 제외한 10명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나아가야만 됩니다. 그러나 8일이 지금 허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마 때문에 다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문들이 닫혀있는 상황에서 아까 상황과 비슷하게 8일 전과 비슷하게
통과하여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다시 샬롬, 에이레네라는 그 평강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을 도마에게 다시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일 동안에 도마의 아마 주장이 상당히 많은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도마의 믿음 없는 것이라고 않고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역사는 증언을 통해 전수가 됩니다. 제자들이 그 가운데 이미 많은 증인들이 있었고 수많은 증거들이 나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완악함,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강팍한 성향 때문에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꾸지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에게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믿음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27절과 28절 사이에 도마가 실제로 거기에 손을 넣어 봤는지, 예수님이 옆구리에 손을 넣으니까 아 하면서 아파 라고 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도마가 넣어봤는지 넣어봤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즉각적으로 도마가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불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느니라. My Lord and my God.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도마의 입에서 불신의 의심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나의 주님, 그 뜻은 무엇일까요? 나는 이제 주님의 종이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나의 생사화복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이제 믿는다라는 고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이 고백 앞에 칭찬을 하지 아니하시고요, 한 번 더 권면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느니라. 역사는 증언 가운데 전수가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지금까지 이 세상을 돌아다니시면서 내가 부활했다라고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며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됩니다. 그 동안에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던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고 다시 오시는 구속의 완성이 있는 이 중간의 기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가운데 복음을 땅끝까지 증언하라라고 명령하여 주신 것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쓰여질 때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 있었지만,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 아무도 아이 위트니스로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 역사적인 기록,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눈으로, 육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계심,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이 지금 증언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초대교회 그 역사에 보면 믿지 않았음을 또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터키와 시리아의 지역에 있었던 많은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보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의 부활하심의 말씀을 믿었던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실제의 사건을 믿으며 사랑하며 믿음 가운데 영혼의 결국, 즉 구원을 받은 많은 성도들을 성경은 칭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쓰여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수많은 표적과 이적이 있었지만 성경이 이 가운데 쓰여진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매우 여러 가지 우울한 사건 가운데 우리는 올해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활의 절기가 오감의 한계 가운데 있는 인생의 경험 가운데 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그 소망의 사건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온전히 믿으며 이 부활을 담대히 증거하는, 사망과 슬픔과 죄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만이 희망임을 다시 한번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러한 평신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준서신에 보면 1장 14절에 빌립보의 설립자였던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교회는 아마 굉장히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울한 부활절을 맞이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세상에 나아가 증거함으로 유럽의 교회들을 빌립보 교회가 세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부활절이 지난 7일, 혹시 우리가 그 긴장의 여드레 동안 불신이 압도하는 도마의 불신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제자의 그러한 낙심의 공동체가 아니라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며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시는 평강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온 공동체가 그 한 믿음 가운데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와 슬픔이 많은 사망의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신이 팽배하고 모든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또 나와 비슷한, 아니면 나의 경험만 의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도마와 같은 이러한 세상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 불신을 깨워주시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하시며 역사적인 수많은 기록, 특별히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촉구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 받은 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로 믿으며 부활의 아름다운 구원주로 우리가 믿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어 주셨사온데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